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기서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왕이 누구인지를 언급할 때 반드시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문화가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의 정체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대 사회는요, 모계 사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의해서 아이의 그 자아가 형성되고 또 사회가 그 아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유대인으로 그 아이를 이방인으로 칠 것인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다 이제 어머니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한 예를 보면요, 디모데입니다. 신약성경 뒤에 디모데 전후서가 있죠. 그 디모데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신앙을 배웠다라고 기록을 하죠. 실제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와 외조모의 영향으로 그가 유대인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기록을 의도적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요,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보통 1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거죠. 오늘 제가 이렇게 모계 사회에 대해서 서론을 얘기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그 아하시아 왕 그의 어머니 그 아달랴가 나오죠. 그 사람이 유대 사회에 끼치는 나쁜 영향 때문입니다. 함께 본문을 들여다봅니다.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고요. 1절을 볼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를 왕으로 삼아 왕위를 잇게 하였다.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쳐들어왔던 침략군들에게 아하시아의 형들이 다 학살당하였으므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보았던 내용에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자신의 동생들을 다 죽였죠. 그 아버지 여호사밧은 그 동생들이 형의 왕권에 대항하지 않도록 이미 뭐 권력도 주고 땅도 주고 재산도 주고 다 뭐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나눠줬는데 맏아들은 아마 왕권을 받고 나서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서 왕족이 없었어요. 네, 왕족이. 그리고 이제 자기 현재로는 그 여호람이 자기의 아들, 딸들만 왕족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후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람을 다시 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호람의 아들들 다 죽이고요. 아내들까지 다 잡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이 아하시아 한 사람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사람들은요, 다윗의 후손인 아하시아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 직전 왕이었던 그 여호람의 나쁜 통치에도 불구하고요, 유대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후손인 아하시아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2절,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2살이었다. 나이가 너무 어리죠. 그는 예루살렘에서 한 해밖에 다스리지 못하였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어므리의 손녀였다. 아하시아 역시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꾀어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아합 가문을 따라 주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합 가문의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다스리다가 그만 망하고 말했다. 그는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 왕과 함께 시리아의 하사엘 왕을 맞아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그 싸움에서 시리아 군인이 요람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 자, 여기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죠. 그 어머니는 어떤 집안인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아달랴입니다. 곧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고요. 오므리의 손녀라고 지금 밝히고 있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머니 쪽에 그 집안이 중요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달랴 어머니의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왜? 어머니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꾀어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되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3절에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계속 이어서 아하시아에게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무슨 표현이 나오죠?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다스리다가 5절에는요. 그는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죠. 3절에도 아하시아 역시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하시아는요 철저하게 아합 가문이 했던 길들을 공부하고 그거를 따라가도록 하게 되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 가문의 의견을 따라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고요. 자기의 외할아버지가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고요. 자기 어머니의 영향 때문에 아주 우상을 마음껏 펼쳤던 여기저기에다 막 사방에다 우상을 마음껏 퍼뜨렸던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느냐? 내가 무엇을 많이 보느냐?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부모로부터 뭘 배우느냐? 또 부모들은 현재 우린 요즘에는 뭐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유튜브의 영향을 받고 살죠. 옛날에는 TV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는데 요즘엔 TV가 아니라 유튜브의 영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유튜브에 젖어 살아가느냐, 그때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데 아하시아는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다스리다가 이런 죄된 길로 가게 됐던 거죠. 자, 6절 요람은 아하시아의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라마에서 싸울 때 입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때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문병을 하려고 이스라엘로 들어갔다. 지금 현재 요람 북이스라엘 왕하고 남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서로 함께 힘을 합치고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병이 드니까 남유다의 왕이 병문안을 간 거예요. 아하시아는 요람에게 문병을 갖다가 오히려 해를 입게 되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를 그렇게 꾸미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합 가문의 영향을 따라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아하시아를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죠.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하러 갔다가 뜻밖에도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예후는 이미 주께서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기름 부어 뽑아 세운 사람들이었다. 예후는 아합 왕가를 징발하면서 유다 군대의 지휘관들과 아하시아를 섬기는 조카들까지 닥치는 대로 죽였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로 가서 숨어 있었으나 예후가 그를 찾아 나섰다. 마침 예후의 부하들이 아하시아를 붙잡아 여헤후에게로 데리고 왔다. 예후가 그를 죽이니 사람들은 그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찾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다 하면서 그를 묻어주었다. 그리고 나니 아하시아의 가문 안에 왕국을 지켜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자, 이 부분은 열왕기하 9장을 좀 읽어야 좀 같이 내용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 아하시아가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갈 때 아하시아는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이 일에 쓰임을 받게 된 사람이 예후입니다. 예후. 하나님이 준비시켰다고 오늘 성경에도 기록이 되고요. 열왕기하 9장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그 당시 군사령관이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예언을 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는 아하시아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아합과 마음을 합쳤던 여러 유대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 아하시아 주변에 있었던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들까지도 다 죽이면서 이렇게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던 아합과 가까이 지내던 아하시아, 그리고 아하시아 주변에서 아하시아의 기분을 맞춰줬던 그 방백들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달랴에 대해서 나오죠. 10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에는 남유다의 집안에서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권을 유지하게 되니까 그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 아달랴는 자기 아들들도 여러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남유다가 유지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아들까지 죽였어요.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왕의 딸 여호사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에게서 화를 면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요아스는 죽이지 못하였다.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이다. 아하시아에게는 누이가 되는 사람이다.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6해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있었으며 그 동안의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자기신의 아들까지 다 죽이면서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였는데 그 중에 요아스 한 명만 살아남은 거죠. 왜냐하면 그 아달랴의 딸이죠. 아달랴의 딸이 여호세바가 엄마가 지금 하는 것에 문제점을 알고 그 자기 조카를 숨겨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세바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제사장 집안에 시집을 갔다 얘기하죠.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아내. 그러니까 결국 왕족이었지만 제사장의 집안에 시집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다윗의 후손을 이렇게 살려둘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겁니다. 자, 내일도 계속 이어질 텐데요. 이방 여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에 들어오고 또 그 딸 아달랴가 남유다에 들어왔고요. 결국 그렇게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울 수 없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섞이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셨던 그 꿈의 나라, 그 나라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바깥에서 우상들이, 이방신들이 자꾸만 들어오고 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보게 하시고 섞이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잘 세워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